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요요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저기 아버지를 의지하여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주셨다. 그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늘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전할 것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을 판단할 때도 예수님은요 상처가 없는 분이잖아요. 타락한 본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판단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판단한다. 예. 그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가 판단하는 걸 보고 그걸 그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받아들였어요. 부자 청년이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할 때에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이시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선한데 마치 자기가 선하지 않는 것처럼 누구만 하나님만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오로지 의지하여 쓰셨습니다. 예.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뜻을 이루는 데부터 삶의 중심의 자세와 모든 판단, 말씀을 전하는 것 모든 것에서 오로지 아버지의 전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혜인아, 아버지 시킨 대로 하는 게 재미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재미있어? 그렇지.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재밌지. 예한이는 예한이는 엄마 아빠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게 재미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재미있어? 그렇지. 예. 그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거든. 예. 예. 그래서 목사님도 엄마가 살아계실 때 많이 싸웠거든. 예. 그런데 이제 엄마니까 자식이 난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 오집사.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고. 제가 궁지에 몰리면 이제 쓰는 방법이 오집사.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그래 빠락빠락 이러면 예.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어. 근데 주님은 정반대.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예수님은 기뻐. 왜 그럴까요? 예? 어디서 답이 하나 나왔는데 예?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조별 모임 하잖아요. 제가 힌트를 줬는데도 잘 모르더라고. 예. 여러분, 오늘 사랑은 많은 거다, 주는 거다.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 단서가 더 붙어야 사랑이 돼. 사랑은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은 여러분 무조건 준다고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주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들이 말 주잖아요. 달라 해서 주기도 하고 불쌍해서 주기도 하고. 근데 주는 게 어떤 데 불쌍한 사람 불쌍해 주지만 어떻게 지나가요? 아이고 괜히 그 서 있어가 오늘 돈 떼끼네 이런 기분으로 주기는 줘놓고 마음에 어때요? 별로 안 좋아.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은 주는 게 기쁩니다. 주는 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주는 것이 기쁘면 얘는 사랑하는 거예요. 주는데 마음이 짠하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된다? 기뻐야 돼.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하면 할 수 없이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 목사님 눈치 때문에 하는데 마음은 마다 짠하다. 예. 예.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한참 우리 고구마 전도 한다고 막 테이프 들었잖아요. 예. 그 전도 들을 때 하면은 본교에 집회가, 예, 집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분이 뭐 만동가 그게 이게 들어서 사장님이가 뭐 그럴 때인데 그 본교에 집회하는데 300만 원 헌금해라 마음이 왔어. 그러니까 300만 원을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니 300만 원이 한 번에 안 들어가. 그래서 봉투를 2개를 해야 돼. 그 2개를 넣으려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그때 이제 막 집사님이 됐는데,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무슨 집사가 봉투에 2군데나 감사한금 하나만 하자. 이래 이제 봉투 이제 하나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집어넣어 보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100만 원 이상 안 들어가더래요. 그 100만 원을 딱 집어넣으니까 봉투가 빵빵 터지니까 돈이 숨을 못 쉬겠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숨 쉬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50만 원을 빼고 50만 원을 딱 넣으려고 하니까
5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그래서 30만 원을 딱 씌우니 봉투가 마치 맞더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 300만 원 하라 했는데 얼마 했다고요? 10분의 9는 딱 떼어버리고 10분의 1만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사모님이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날은 행 하면서 저 운전 연수를 시켜달래. 그러면 가자. 이래가지고 운전 연수 시켰는데 이제 오른쪽, 왼쪽 깜빡이 넣고 후진 잘 하더랍니다. 그 이제 연수를 잘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이제 아파트 입구에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할때 뭐지 차가 텅컹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그게 보면 차가 이게 진입 못하라고 이게 어떤 데 봉을 이시해 놓잖아요. 봉을 텅텅텅 받아가지고 이게 봉도 깨지고 차도 깨지고. 그래서 이제 차를 카센터 갖다 맡겼어. 카센터 이제 얘가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견적하고 그다음 봉을 또 무너뜨려 놨으니까 하고 이제 견적서를 또 받았는 거예요. 견적서 또 받아가 이제 두 개 견적서를 또 이제 보기를 얼마 쭉 보니까 딱 합하니까 얼마가 나왔겠어? 27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지 잊어버렸어. 기쁨으로. 그러니까 300만 원 하는 게 기뻐요, 안 기뻐? 하나님 300만 원 하는데 안 기쁘니까 사단이 탁 갖다 주니까 그게 쫙쫙 들어오는 거지. 안 기쁘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한다? 다 어쨌든지 받아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만약에 낫다. 애낀다고 막 해봤자 그게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 기쁨으로 했으면 하나님보다 그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 갖다 줬으니까 가신다 갖다 줬으니까 거기서 끝.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영원히 남는 건데 이게 그리고 가신다 갖다 줬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어차피 300만 원 나가는 건데 이거는 270만 원은 그냥 사람 떡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낀다고 막 하나님 주는데 애낀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기뻐. 안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기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한 것은 또 어디에서 남아요? 하늘에. 그게 일석이조다. 이 땅에서도 기쁘고 하늘에 영원한 것도 예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아니야. 관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의지하느냐면 그게 예수님에게는 뭐다?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조차 기뻐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버리라 해서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해서 자기가 스스로 마귀로 우리의 죄 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스스로 선택한 거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아버지께 사라고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내 영광과 내 생명을 저들의 죄값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아멘. 우리 지체들을 내가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남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예. 왜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쉬는데 왜 나만 힘들고 이래야 되냐? 왜 다른 사람한테 나만 해야 되느냐?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주님께서 르우벤에게 그랬다잖아요. 리자울드 책에 보면 르우벤이 하도 정신병자들 때문에 막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내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야, 나만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편안하게 사는 게 오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는 걸 싹 다 보여준 다음에 르우벤에게 내가 나만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사는 게 옳으냐? 르우벤이 그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그 고난을 지는 것을 보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뭐다? 덕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게 덕권이에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지워요? 구레네 시몬. 그래서 저는 구레네 시몬은 정말 저는 복받은, 그게 몇 번을 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지다가 도저히 못 진 그 십자가를 한 발짝으로도 질 수 있었던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여러분 부담이고 힘든 게 아니라 특권이다. 아멘. 특권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의 힘이 있는데, 이 사랑의 능력이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 첫 번째 뭐냐면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고난을 뭐로 바꾸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오늘 제가 우리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원에서 이래 물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방 좀 들어달라고, 날 좀 업고 가자 하는 걸 하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내 가방을 좀 들어줄래? 나를 좀 업어줄래? 업고 갈래? 이러면, 진짜 내가 사랑한다면 어느 쪽을 택할까요? 아이고, 없는 거는 무겁고 가방만 들어다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뭐 하려고 그래요? 업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힘든데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면요, 사람이 뭐 이게 호르몬이 나오고 사람이 좀 바보처럼 된대요. 이게 정확한 그게 이 사고가 안 된대.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뭐다? 기쁨이다. 그게 말수록 힘들수록 뭐다? 힘들수록 그게 특권이고 축복이고 힘들수록 기뻐요. 그게. 아멘. 안 해봤는가 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 예, 앞으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주님 사랑. 남들이 피하는 거,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는 걸 하면 그게 기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큰 거 작은 거 중에 얻은 거 한다고. 큰 거, 힘든 거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답이 나왔어 이제. 그렇죠. 신앙생활 좀 하는데 왜 이 신앙생활이 힘드냐? 무엇이 문제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래. 사랑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뭐라 그랬어요? 모델, 표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한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예수님의 삶에 보여주던 그 삶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할렐루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가면 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다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사,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주시하여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슨 삶을, 나를 어디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유익하게 한다. 예, 유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최선으로. 할렐루야. 최선을 놓아두고 차선으로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아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 순간에는 이것이 내게 무슨 일이다? 최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왜 이게 내게 최선인지 하나님 거로부터 음성을 들어야지.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최선 같아요? 최하 같아요? 절대로 이거는 피하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해서는 안 돼.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어.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게 있어. 왜?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일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말씀 그대로 되는 길은 다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든 우리 자매님들, 아내 때문에 힘든 우리 형제님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부모님들, 부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생각이 짧아서 실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두셨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왜 하나님을 나에게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것이 광야가 뭐로 바뀐다? 광야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남편이 나를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요 영혼의 성장이 약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자란다? 고난 속에서 자란다. 우리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랍니다. 사람은 평안하면 안일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인간이 잠든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평안하면 영적 잠이 들어요. 고난 속에서 잠을 깨어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를 왜 이 세상에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 판단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옳지도 않는 내 판단 가지고 마치 옳은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망가지고 내 판단에 내가 다 망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환경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는 이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감사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말해보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고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하심이고 또 너희를 낮추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뭐로 사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인 것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인도한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왜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은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스라엘 광야로 데려가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꽃처럼 여러분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잠시 있다가 말라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반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보는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육신을 넘어 영원까지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내 환경을 보라 이 말. 지금 내 환경이 영원을 위해서 유익한가? 이게 손해인가? 평안하면 여러분 하던 기도도 중단해. 그런데 고난이 오면 중단했던 기도도 한 번 더 해. 예.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손해요? 유익이에요? 그 성경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라. 욥이 불같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단련된 후에 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난 속에 넣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처럼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금처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 읽어놓고 예. 이것만 이해되면 이 내용이 금방 이해된다요. 이게 이해되면 왜? 똑같은 말이에요.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하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하는데 내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때 누굽니까? 그 아가보가 천하에 무엇이 들리라? 흉년이 들려 했는데 그 로마 황제 누구 때? 아우구스인가? 그때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유럽에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말 것을 헌금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성도를 위하여, 이 성도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걸 돕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돈 거두는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돈 거두는 데는 예.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도 바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려면 어렵지.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이 상황에 있으니까 그 고생을 해가면서 온갖 욕을 다 먹어망하면서까지 그 교회들 다니면서 헌금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저거 지가 다 먹으려고 한다 막 말도 많았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해요? 왜 그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뭐예요? 기쁨이다. 왜 기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사서 고생을 한다. 왜? 사랑하니까. 욕 먹는 거 뻔하거든요. 욕 먹을 각오하고. 사도행전 16장에 오늘 오전에 빌립보
빌립보 감옥에다 매 맞고, 여러분 그때는 채찍에 그 채찍 끝에 뼈 조각, 쇠 조각을 달아서 때리면요, 이게 이 쌀 속에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잡아서 당기면 살점을 물고 나오기 때문에 등에 뭐니까 홈 파지듯이 그냥 쭉쭉 그냥 파지는 거예요. 그래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려 여러 한밤중 밤 12시에 되면 항상 상처는 언제 아프다? 아이고 요거 개 잡으려고 칼 갈다가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낮에는 다른 데 신경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모르는데 밤 되면 있으면 여기 이제 신경을 다른 데 안 쓰니까 여기 속속속 아리는 밤 되면 아픕니다. 그런데 손가락 요거 해도 아픈데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무엇이 나올 만해요? 내가 뭐 이 짓을 하나?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여러분 안 서글프겠어요? 잘 나가던 그렇죠. 여러분 헬라 철학을 마스터하고 히브리 교육을 받아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이미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을 받아 악길이 창창한데 그거 다 버려두고 복음 전하는데 또 매를 맞아 죽도록 얻어맞고 완전히 한밤중에 그 지하 감옥에 양손과 양가발에 찾고 채여 있으니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뭐 했다? 찬양하고. 찬양은 언제 나와요? 여러분 찬양은요 슬플 때는 절대 찬양 안 나옵니다. 기도는 나와도 찬양은 항상 언제 나온다? 기쁠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중에 주를 기도하고 찬미하며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지하감옥에 갇혀있는 한밤중에 그 아래 오는 고통 속에서 기뻤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기쁠까요? 무엇이 그리 기쁠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게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예배를 받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조금은 어렵다고 예배 어렵다, 조금만 힘들다고 예배 힘들다, 못하겠다, 이러겠다 저러겠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잡으라. 안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예배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기쁨으로 여기서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듣고 못 견디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고 하나님이 견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 여러분 감옥 가운데 임했는지 어떻게 됐다고요? 옥터가 움직였다 했어요. 문들이 다 열렸어.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여러분 죄수들이 묶여있던 모든 사슬들이 여러분 이거요 영적 예표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감옥 같은 모든 문들 사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끊어진다. 할렐루야. 다 끊어진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억압과 결박 다 끊어진다. 그게 질병이든 환경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다 해결된다. 이게 거의 보여주는. 예, 다 해결돼요. 이런 예배를 드려보세요. 진짜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를 위하여 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의 행복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너무 잘 반응해. 환경.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매주 첫날에 이 말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지금도 달력에 보면 매주의 첫날은 주일이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안식일로 중심을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안식일보다 어디로? 주의 날로, 주일, 안식 이후에, 예, 주의 날, 이게 일요일, 주일을 점점점 지켜. 그래서 이게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이 예배 날로 딱 확정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세기, 그러니까 AD 4세기쯤에 이제 주일이 자리를 잡았다고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병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4세기쯤에서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 날로 확정이 되어지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헌금의 법칙 세 가지입니다. 헌금할 때 모든 사람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 이거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뭐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다음 달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추수감사절 하기가 그냥 내키는 대로 쑥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은 반드시 뭐 하라? 헌금은 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준비하라 이 말은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도록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또 가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 앉아 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불쌍한 사람 그냥 길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있으면 쑥 좋아두듯이 하나님 앞에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드려라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자.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라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안 한다. 사람 앞에 예배하듯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든 무엇이든 섬김이든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누구 앞에서? 사람에게 보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경향이 많다. 헌금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래야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그래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내가 거기 갔을 때 그때에 그냥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진짜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할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 이럴 때에 인정한 사람,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내가 추천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 헌금을 주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마도록 하겠다. 전달하도록 하겠다. 왜 그래요? 헌금에 대해서 워낙 말이야
저기 가다가 띠물진 지 가다가 틀림없이 지가 쓸 거야 저것도. 예. 가다가 또 1분은 주지만 또 1분은 쓸 거야. 그렇게 베리베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과 관계 안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오해가 없도록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을 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붙여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도록 하겠다. 예. 그게 사도 바울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쓸데없이 오해받을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될 수 있으면 오해받을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해받을 일을 해놓고 왜 오해를 하느냐? 그거는요, 오해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예. 그래서 그래서 옛날 속담에 여러분, 밤나무 밑에서 마지 말고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그러죠. 왜? 밤나무 밑에서 마면 신발끈 고쳐 매면 만다 그래요. 밤 간다 그래요. 또 무슨 나무 밑에서는 각끈을 고쳐 매지 마라 그래요? 배나무? 예. 오얏나무라 했나요? 옛날에 원래는. 오얏이 뭐예요? 뽕이가. 하여튼 모르는데 무슨 나무 밑에서는 각건을 고쳐 매지 말고 밤나무 아래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오해 살 짓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이 오해받을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오해받을 행동을 해놓고 오해하지 마라 하면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보이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말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지.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거쳐서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같이 함께 가겠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다. 왜? 그 지중해 거기에 그 지역은, 중동 지역의 그 지중해 그쪽 지역은 겨울에는 굉장히 춥답니다. 우리나라도 춥지만. 그래서 겨울에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만 다음에 겨울을 지난 다음에 전도할 이제 그 때가 되면 거기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 예, 로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가는데 이스라엘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굉장히 부한 지역이니까 그 풍성한 그들의 부함 속에서 그 로마까지 가는 전도의 경비를 누가 고린도 교회가 좀 맡아주기를 당부하는 말이에요.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좀 머물기를 지금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 먹고 놀기가 지나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보았듯이 무엇이 많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뭐 좀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꾸 고생을 말살한다. 사서 고생을 한다. 왜 그래요? 우리는 쉬러 갔다가도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한다? 피해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그게 말로 그런다. 들어가려고 그래. 예.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래서 로마를 떠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는 주님을, 베드로는 로마에서 나오고 주님은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묻잖아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려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뭐예요? 돌이켜서 가서 순교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위해서 오는 고난을 피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를 위한 고난에 뛰어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의지하여 아버지의 기준을 따라 오늘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여러분 고난을 자청하면서 그렇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자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자청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어디로? 고난 속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갑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에 끝낼 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끝까지 갈 길을 다가게 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승리케 하고 믿음을 지키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 예. 이래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